네, 아름답고 풍요로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그늘진 구석이 있습니다. 호주의 원주민 애보리진들의 암울한 삶이 그것인데요. 18세기 말 영국인들의 집단 이주와 함께 내몰리기 시작한 애보리진들은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가장 밑바닥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야만적인 과거의 피해자, 호주 애보리진들의 삶을 이승철 수은혜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호주 서부 칼고리 지역에 있는 링가마야 마을 입구엔 알코올 금지 구역이란 간판이 선명합니다. 그러나 마을 한켠 집 앞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이 할아버진 이미 술 한 병을 다 비워갑니다. 검은 피부, 헝클어진 머리. 이미 알코올에 찌들 대로 찌든 할아버지의 시선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집에선 어린이들이 옷도 입지 않은 채 흙바닥에서 놀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이곳저곳에서 백인에 대한 불만이 쏟아집니다. 한참 일을 해야 할 시간이지만 별다른 일거리가 없는 원주민들에겐 카드 놀이가 소일거리입니다. 집안은 이들의 궁핍한 삶을 말해주듯 어지럽기만 합니다. They can take care of them, take them away from their families, and all the girls lived over the other side. 그러나 백인 사회에선 이들 혼혈들도 온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애보리진의 피가 섞이면 원주민 취급을 받았고 차별 대우가 이어졌습니다. 대낮에도 술병을 놓지 않는 원주민들. 알코올 중독은 원주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서 술병을 떼놓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약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애보리진 슬럼가인 이곳에서 마약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레드펀 지역의 한쪽 옛 유치원 건물 바닥엔 마약 투약의 흔적들이 가득히 남아 있습니다. 호주의 가장 어두운 그늘 속에 살아온 원주민 애보리진. 과거 200년간 그들이 겪은 고난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동족 복음화는 동족인의 손으로 온전히 이루기를 바라는 선교. 2000년 시드니에서 전세계 축제인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또 다른 미전도 종족을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호주의 거대한 문화 속에 파묻혀 있었던 호주 원주민 아보리진. 지금도 200여 군의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시족사회 구성원으로 호주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들은 백인들의 이주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아온 민족이며 지금도 그 영향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술과 마약에 노출되어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으니 그것은 한국 교회, 한국 선교사들을 통한 복음 전도 사역입니다. 올림픽 개최 3년 전에 호주에서 유학을 하던 정운채 선교사 가정은 원주민들과 교류하던 중 그들로부터 자신들의 동족을 위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신총의 소속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정 선교사는 1기, 2기 사역으로 그들이 원하는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신학교 사역에 집중하여서 목회자를 세워가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차세대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들이 직접 자기 동족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제3기 사역은 신학교를 졸업한 일꾼들과 함께 원주민 개척교회를 섬기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맨주라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 여성들과 더불어 시작된 원주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후원교회의 기도와 사랑의 지원으로 이렇게 조직교회로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은 동족 복음화를 위하여 동족인이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제4기 사역은 선교의 주역인 어린이 선교에 집중하게 되며 주중에 진행되는 어린이 사역을 통한 두 번째 원주민 교회 개척을 목표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일에 많은 기도와 지원을 바라며 또한
재능과 사명이 있는 후원교회의 단기 선교사 파송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원주민 선교. 아직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정이 2000년도에 선교 훈련 받고 2001년도 1월 달에 이제 시드니에 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 가지 목표는 호주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그 사명이었는데요. 도착해서 첫 또 발을 들인 것이 바로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또 교회에서 저희들의 비전을 듣고 저희들 가슴 속에 불을 지펴주셨고, 또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불이 활활 타오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역은 모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입니다. 시드니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만큼 원주민들을 사랑하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선교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저 이름만 내려고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중앙장로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3기 사역을 인도받고 이제 저희들이 다시 호주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교회 개척을 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원주민 신학교 신학생들을 졸업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는데 스스로 교회 개척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를 해요. 그래서 저들과 함께 교회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다 해서 3기 사역에는 맨주라 지역에 지금 보신 것처럼 원주민 교회를 이제 세우는데요. 멘트 내용처럼 두 분의 여성분들, 원주민 여성들과 함께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선교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만 4년이 되었고, 그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을 또 직분자들 세우게 하셨고 조직 교회가 됐고, 또 그 가운데에 젊은 가정이 신학 공부를 해서 지금 저 대신에 이렇게 사역자로 참 쓰임 받고 지금 그 동족을 위해서 동족인 가운데의 리더자가 돼서 그 교회를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제 사인을 주셨다. 이 교회는 이제 동족인에게 넘겨라. 저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해서 이번에 이제 제가 안식년을 마무정하면서 다시 오면서 그 교회를 원주민에게 완전히 이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선교는 선교사가 끝까지 무슨 당회장 노릇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가 됐을 때에 선교사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원주민이 동족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마 그 지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격려 속에서 나온 지혜인 줄 압니다. 정말 우리 전도 선교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참 많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Patience, 인내하고 기다리고 오래 참고 그저 어떤 일이 있어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So you gotta be patient, you gotta be patient. 인내해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오래 참아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랜 인내 속에서 맺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분을 약속을 해서 오랫동안 기다려보신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아마도 참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인가요? 한 6시간 정도를 제가 한번 길에서 사람을 기다려본 적이 있어요. 6시간이요. 오전 9시에 약속을 했는데 한 10시 반, 11시가 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원주민 형제가. 그래서 이제 11시가 넘고 거의 한 12시가 되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내고 또 전화를 하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번에 꼭 만나야겠다. 만나야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해서 그냥 기다린 거예요. 9시부터 12시 1시가 들어가는데 저는 꼼짝없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문자를 보내고 해도 뭐 혹시 그쪽에서 전화를 안 가져왔던지 뭐 그러면 제가 뭐 이 서너 시간 기다렸는데 저가 뭐 화장실 간다고 잠시 자리 비우면 왔다가 또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저는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을 봤다가 저쪽을 봤다가 어디로 오는가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가 넘어가는데 문자가 왔어요. 가족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이 있어서 갑자기 갔는데 지금 가도 되냐? 어디냐? 언제쯤 오냐 했더니 한 3시쯤 될 거다 하는 거예요. 9시부터 3시까지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런 가운데에 참 귀하게 그 형제가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 때로는 앞앤다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행복한 사람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본문은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모세 그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정말 대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래서 영어로 애굽을 늘 표현할 때 이제 본데이지라고 그래요. 본데이지, 죄악 속에 무슨 어떤 뭐 죄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거지요. 거기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모세는 홍해 바다를 그는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걸었던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갈라진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좀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한 절을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지금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했다. 이 부분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가를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를 기점으로 그들은 지금 서쪽에 있는 겁니다. 이 강대상을 지금 홍해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서쪽에 있어요. 서쪽에. 그래서 이제 그들 서쪽에는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막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제 홍해 바다를 만난 겁니다. 애굽 군대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 상황입니다. 동쪽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건너면 거기는 이제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땅입니다. 유대 땅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바람을 어디서 지금 불고 있습니까? 바람이요? 말씀 속에 보면 어디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이쪽 저쪽도 아니에요? 동쪽, 동풍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죠? 동풍이라고 합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었다면 애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 영화를 촬영할 때는 좀 뭔가 좀 리얼하게, 뭔가 좀 익사이팅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바다를 이렇게 지팡이로 대니까 그냥 쫙 갈라진 걸로 나오죠.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바람이 지금 어디서 부느냐는 거예요. 바람이 동쪽에서 불고 있는 거예요. 동쪽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는 저 바다 건너에서부터 바람이 오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알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밤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이 홍해를 가르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지팡이로 물에 대자
이미 갈라져 나온 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듯이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뭘 말합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주 앞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분들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입니다. 서쪽에서 만약에 바람이 불었다, 200만이 되는 이 백성들이 바다를 가를 정도의 강풍이 불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부터 물에 아이고 하면서 물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국 군대보다 먼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안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이 모세이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그의 임종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는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아, 구원받은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행복합니까? 그들이 이 말씀 보니까, 신명기 보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의 행복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물질을 쌓으면 행복할까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까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행복할까요?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텅텅 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마음이 공허함,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인생의 공허함을, 정말 인생의 공허하다, 인생이 참 갈증을 느끼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실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한편의 잘된 연극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셨고 그 우물가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기르러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다는 것은 이건 뭘 말합니까? 무엇인가 목말라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요, 음식을 위해서, 음식 준비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빨래를 하기 위해서 또 물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물이 어떤 다른 용도 때문에 이게 필요해서 이 우물가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생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분명히 갈증, 목마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 여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여인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을 여인이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상황을 정확히 보십니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5 남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의 없이 취하자고 하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5 남편,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5 남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원죄를 근거해 본다면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참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인생은 이걸 다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 다 했어도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아주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와 물질과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가 아니므로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갈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 거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리스도다, 메시아, 구세주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 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인의 마음을 짓눌렀던 억눌렀던 모든 갈증과 그 모든 목마름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그 기쁨이 겨워서 이 여인은 동네에 지금 이 물동이 집어 던지고요, 그는 뛰어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 벅찬 기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기쁨에 겨워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잘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행복은 결국 우리가 어떤 무엇을 가졌냐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얻는 무슨 세상에 있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요, 좀 평범하게 그냥 살아도 어떤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이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면 우리 모든 갈증에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을 받는 자는 신명기서의 고백처럼 나는 행복한 자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으로 가면 이 행복자에 대한 설명을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행복한 자다. 행복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동일하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가 바로 행복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러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평가하는 내용, 불법에서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모든 죄에서 죄의 짐을 벗은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자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죠. 행복한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지금 세상을 살고 있을까? 지금 나는 어느 골목에서 헤매고 있으며, 지금 나는 어떠한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며, 그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저 죄를 물 먹듯 밥 먹듯이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의 서강이 내게 비치지 않았다면 오늘도 나는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영상에 보셨습니다만 또 우리가 호주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익히 듣지 않습니까? 90% 이상이 술과 마약에 매여 있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그들은 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초신자들이 주 앞에 나와서 그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갬블링을 했습니다. 저는 마약에 찌달려 살았습니다. 저는 어제도 또 지난달에도 또 감옥에 갔다가, 감옥을 말이죠. 진짜 너무너무 자주 가는 거예요. 술에 찌달렸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소리 지르고 막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밝은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자연인 인간은 누굽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 왔는데요, 여기서 죽음을 보는 이 이해도가 우리 신자와 불신자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불신자는요,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이 영역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아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지요. 생로병사 아닙니까? 저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참 오랫동안 참 뵙고 나름대로 여기서는 좀 젊게 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이제 살 날이 산 날보다 3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봤자 누구나 죽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았을 때에 주님을 영접한 자,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죽음의 영역이 뭡니까?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때로는 잠을 잔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다. 불신자는 이 영적인 죽음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의 영역이 뭡니까? 이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영벌에 취하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이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지금 여쭤볼게요. 이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불신자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이건 포장을 뜯어볼 때의 선물의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가치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불신자 때는 이 선물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압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과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다고는 사실은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를. 욕을 한 번 더 잡수세요. 전도하다가 이게 나오면 맞습니다. 다 저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욕을 좀 잡수세요. 그래 오래 사시지 않습니까? 욕을 많이 드셔야 오래 사잖아요. 전도할 때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요, 그쪽에서 무슨 말을 하든 뭐라고 반대하든 간에 무슨 말을 해서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해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You gotta be patient, 인내하면서 내가 받으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 가지의 영역인 죽음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치심으로 이것마저도 우리는 사함을 받은 것이고요, 구원함을 받은 것이고요, 지난 죄,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어르신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거. 죽음이 가까우네. 아이고, 육시 아니었고 이거 썩이 쌓였냐. 그렇게 참 아주 징그럽다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천국을 사모하면서 내가 오늘 주 앞에 부름받아도 할렐루야. 건너방에서 안방으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건너방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삶이 있고요,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물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기 위해서는 완벽한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사랑도 100% 채워야 되고요, 공의도 100%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가만히 보면 무슨 양대산맥 같아요. 무슨 물과 기름 같아요. 자꾸 충돌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있으면 공의가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무슨 교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에 어떤 분들은 그런 거죠. 사랑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덮고 넘어가, 괜찮아, 뭐 그런 짓을 하는 게,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짓 바로 해야 돼, 똑바로 해야 돼. 법이요.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좀 믹스가 되면 안 되니까, 그죠? 좀 너무 사랑이 많은 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빠지고, 너무 또 막 법이요 하는 분들은 조금 좀 낮아져가지고 한 중간 정도 하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물과 기름처럼 같이 섞이지 않는 이것이 바로 어떻게 섞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지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사랑이 이거 됐다 내가 좀 기다려주마 하고서 공오이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공의는 나 고맙다 사랑아 하면서 품는 겁니다.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것은 희생이라고 하는, 자기를 내려놓는 희생이 있을 때에 이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요,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희생이 뭡니까? 이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저주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내모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때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못 들은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으며, 예수님께서도 이 고통이 얼마나 큰가 아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 지시기 전 골고다에서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 부탁을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십자가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입니다. 가장 태양이 뜨거운 시간입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먹구름을 쳐주잖아요. 그 뜨거운 태양빛, 온몸에서 피가 다 빠지는, 옆구리에서 물이 다 빠져서, 물과 피가 다 빠져서 몸이 지금 쭉정이가 되는, 말라 비틀어 가시는, 거기에 태양으로 쬐는 그 고통, 그걸 안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리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헌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구원을 선물로 받기 전에는 이 은혜를 무시했고요, 그냥 가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가 싫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 보면 괜히 미웠습니다. 유약한 자처럼 보였고요, 무슨 병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고요, 누가 뭐라 해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주저주저 하는 모습 보면서 교인들은 저런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보니 할 말이 있지만은 상대방이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할 말을 안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맡기기 때문에 그들은 온유하게 보인 겁니다. 윤약한 자가 아니고 온유하게 보인 것입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형제가 교회 한번 와보라 해서 제가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생에 답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수요일 날, 아까 오면서 우리 지사님 그러더라고요. 수요일 날은 많이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신 분들이 진짜 신자입니다. 수요일 날 저도 많이 안 나오는 그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하염없이 제 마음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지요. 거기서 하나님께 막 주여 죄인입니다, 죽여주십시오, 막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정신 차리니까 주여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그죠? 죽여달라, 살려달라. 근데 가만히 들으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죄는 죽여주시고 전 살려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예. 그 죄 사용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주여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얼마나 당당함이 생기고요. 뭐 주변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엔 여전히 핍박하고요. 부모님은 여전히 교회 다니는 핍박하고요.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저 자신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크고 작은 모든 죄악을 용서받은 것 아마 여러분 다 경험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거가대교라고 하는 다리가 이제 났죠. 2010년도에 아마 한 번쯤 참 고속도로를 달려보셨을 것입니다. 부산과 거제도를 자동차로 달려가도록 다리와 이 해저 터널로 이렇게 해저 터널로 뭐 우리 시드니에 있는 이 밑에 그 해저 그 정도는 뭐 그거는 뭐 별 예. 이 뭡니까? 3.7km 해저 터널이, 그리고 수심이 48m인데 물 위에 수심이 아니고요. 물을 다 걷어낸 그 지표면이 있잖아요. 지표면, 바다 지표면에서부터 48m 지하입니다.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김해를 거쳐가지고요, 마산 창원 거쳐서 충무로 갔던 그 길을 지금은 바로 그냥 통과하잖아요. 한 50분 만에 이제 갑니다. 여러 가지 최대 수식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 거가대교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대교가 세워진 곳이 육지와 밀접한 혹은 호숫가에 서 있는 그런 내해에 세워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바람과 풍랑과 심한 파도, 조류가 함께 몰아쳐 오는 외해, 바다 한가운데 이것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는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는 그 기쁨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생명수가 터져서 세상의 모든 위험과 모든 시험이 와도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행복자. 나는 행복자라고 하는 것. 주변 사람들이 왜 당신은 행복합니까? 모습 보니까 참 행복해요. 왜 행복합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가졌고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자입니다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한번 하고요,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